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준비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 일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교회에 했던 청년 한 사람이 목사님의 소개로 그 교회 청년을 만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주례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주례를 하고 소개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혼하고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회사가 부도가 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복을 받으려고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이렇게 회사가 망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회사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회사의 경영진은 물러가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회사 직원들이 돈을 모아서 그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청년은 그 회사에 중요한 직책을 맡아가지고 그래서 일을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실 우리는 신앙이 연약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우리가 절망스러운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연약하고 절망스러운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절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 합니까?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반드시 이 기억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째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내게 능력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가 제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 뭐냐면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제가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느냐?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저는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은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게 하실 것인가? 물론 눈앞에 당장에는요, 이 문제가 너무 커가지고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이제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무너지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 어떤 문제를 부딪혔을 때,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맡기게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철저하게 내가 가진 이 기존의 생각, 이 가치관,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의 전도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을 완전히 버리고 가치관을 바꾸게 되면은 살 길이 생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까지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자포자기하고 우물쭈물하게 된다고 한다면은요,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요, 큰 낭패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가만히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이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의 능력이 주어지는 범위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다 포기하고 새로운 이 생각의 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졌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흉년이들에서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의 땅에 내려가게 되어졌는데 그때 이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후손들이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애굽의 왕 바로가 이제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요, 이 애굽의 인구 그러니까 계속해서 증가가 일어나게 되게 되니까 이 바로가 도리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태어나는 이 남자 아이들은 모두 다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물에 빠져 다 죽게끔 이 어떤 법령을 정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의 명령에 거역하는 그런 사람들은 부모도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레위 족속 중에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되어졌는데 이 낳은 아이가 바로 이 모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도 이제 이 바로 왕의 명령을 따라 가지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죽여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아이를 낳았던 이 부모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 아이를 주신 것은 이 아이를 잘 기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때 이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가 이제 점점 자라나가 가지고 울음소리도 커져 가지고 도저히 숨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아이의 엄마는 놀라운 방법을 생각을 하고 엄청난 모험을 실천에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오늘 그 위대한 모세가 태어나게 된 이 배경은요,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히브리 사람들, 이 이스라엘 후손들 히브리 사람들이 태어나게 되게 되면은 애굽에서는 그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지금 왕이 명령을 내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 부부는요,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었습니다. 물론 그들도 아들을 죽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보는 순간에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요, 너무 잘생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잘생겼다고 그랬는데 히브리어는 토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브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좋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뜻이기도 하고요, 아름답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아이가 딱 태어나는데 이 아이가 너무나도 잘생긴 거예요. 그리고 아주 눈빛도 초롱초롱하고 발길질도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여러분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아름답게 생긴 아이를 어떻게 죽일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가정에서 보통 옛날 사람들 자녀들을 많이 낳았잖아요. 이 생긴 대로 낳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가정에서 10명 12명씩 낳는 그런 가정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를 기를 수가 없게 되니까 무엇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까? 낙태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낙태하려고 병원에까지 갔다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가 생각하는 무엇입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어떤 인물이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큰 일을 할지 모르게 되는데 하면서 다시 발걸음을 돌이켜 와가지고 그래서 아이를 낳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아이가 죽지 않으려고 하면 일단은 아이가요, 이렇게 눈빛도 초롱초롱하고 발길질도 아주 잘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바로가 모세를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남자아이를 다 죽이려고 했던 것은 뭐냐? 나중에 보면은요, 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이와 동일한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요, 사람들이 아무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 누구였습니까? 그거는 예수님의 부모와 또 그리고 몇 명의 목동들밖에 알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뭡니까? 동방에서 찾아온 이 박사들이 찾아와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소동이 벌어지고 말았었습니다. 이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는 그런 점술가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왕으로 태어난 이가 어디 계시냐고,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지금 이 뭡니까?
뭡니까? 예루살렘 궁 안에서 난리가 난 것이죠. 지금요 왕이 이내 또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헤롯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이 왕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박사들에게 그 아이가 어디서 태어나는지 갖다 경배하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정방 박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기를 경배하고는요 하나님께 꿈에 지시한 바가 있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가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헤롯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지금 애굽 왕 바로가 지금요 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아이가 태어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모세 부모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요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왕이 권력이 크고 그 명령을 거역하면 죽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서까지 아이를 죽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 것은 뭐냐면은 아이를 보는 순간에 더하게 되어졌었습니다. 결국에 이 작은 믿음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구원이 오게 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애굽의 무서운 박해로부터 구원하는 데는요 이 뭡니까? 여인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애굽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아이들이 태어나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산모들 향해가 다 죽이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두 산모는요 왕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이 요게벳의 신앙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렵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이 아이를 죽일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게벳의 신앙이 결국에는요 이 모세를 키우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보통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남들이 하는 것은 거의 절대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믿음이 결국에는요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머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달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지금 모세의 부모가 이 아이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은요 그들의 이 믿음은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아이는 점점 자라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점 자라나게 되면 그때는 이 아이의 울음소리도 커지게 되고 키도 커지게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요 지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모세 어머니 요게벳은요 원래부터 이 불가능한 것을 믿음으로 억지로 밀어붙여 가지고 죽이지 않고 아들을 지금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도저히 아기를 키울 수가 없는 그런 한계 상황에 도달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요게벳이 생각할 수 있는, 요게벳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미련한 어머니 같으면은요 앞으로 어떻게 될더라도 절대로 아기를 포기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 고릴라처럼 말입니다. 고릴라는 어떻게 합니까? 고릴라는요 새끼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죽은 새끼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릴라는 어떻게 합니까? 죽은 새끼를 계속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자포자기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안고 사막으로 도망을 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막으로 도망을 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이도 죽고 어머니도 죽고 다 같이 죽는 것입니다. 이 모세 어머니의 숙제는 뭐냐? 이 하나님이 아들을 키우라고 주셨는데 상황은 도저히 키울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이 뭐냐고 하는 거예요. 우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요 여기에서는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일으키는 그 시험은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도저히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마도 평생에 기도할 것을 그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박명석 권사님이 전에 아이들 뭡니까 쌍둥이가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쌍둥이가 이상이 생겼다고 그러니까는요, 여름철에 엄청나게 날씨가 더웠습니다. 날씨가 더워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요 실내 온도가 30도가 넘는 그런 저기였는데요. 그런데 그 아기가 그런 위기에 딱 처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그분이 주일라도 같이 뭐 잘 안 나오는 그런 분인데도 매일 와가지고 그래서 이 뭡니까 성전에 와가지고 그 더운 데 와서 그렇게 1시간씩 기도를 하고 울면서 기도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이 지금 요새 뭡니까 요게벳이 생각한 그 뭐냐, 이 모세가 살 길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상적으로는요, 모세가 애굽에서 지금 히브리인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때 이 요게벳 머릿속에 번개같이 떠오르는 생각이 딱 있었어요. 그게 뭐냐, 애굽인으로 살게 하면 될 것 아니겠는가, 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어떤 생각이 들으냐, 애굽인으로 살게 할 때 하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런요, 머릿속에 더 전에 생각지 못한 것을 생각을 하게끔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게벳은요, 받을 아들을 이 입양을 시키게 됐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이 모세를 애굽인에게 입양을 시키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죠. 도대체 누구에게 찾아가 가지고 지금 아들을 맡기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왕은 아들을 히브리인들 아들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 아이를 어떤 애굽 사람의 가정에 데리고 가가지고 우리 아이를 입양을 시켜 좀 키워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애굽 사람들에게 지금 그렇지 않은 미움을 받고 있는데 그 아이는 당장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를 낳아가지고 기를 수 없게 되게 되면요, 남의 집 대문에다가 딱 포대기를 갖다 놔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집이 만약에 아이를 키울 수가 있게 되면은 그 집에서 자라나게 되지만은, 만약에 그 집에서 아이를 키우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 아이는요, 고아원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님의 얘기를 들었는데, 이 자매님 어렸을 때요, 엄마가 자기를 낳아가지고 기를 수가 없게 되니까 남의 집에다 이렇게 갔다가 그래서 대문 앞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 집에서 자랐습니다. 자랐는데 나중에는 그 자기를 기르던 어머니가 어렸을 때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또 다른 집에 가가지고 달아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어머니가 첫 번째 자기를 낳았던 어머니가 버림을 당하고, 그리고 이방에 갔던 그 집에서도 어머니가 죽고, 또 세 번째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자라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때 얼마나 상처가 컸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교회를 다니면서 참 바르게 잘 자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한 청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연애를 하게 되었는데, 청년이 자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그 물어보는 것입니다. 목사님, 내가 이런 어려웠던 이 가정 형편을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이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그렇게 하지 말고 나중에 확신이 들어지게 될 때 그때 가서 이 얘기를 하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여자 청년이 목사님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기회가 있을 때 이제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그 청년이 어떻게 그 얘기를 듣고는 눈물을 흘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가지고 더욱더 그 여자 청년을 사랑하고 결혼을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어머니가요, 입양의 방법을 생각한 것은 위대한 이 생각의 전환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되게 내가 붙들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는 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그 방법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애굽의 어느 집에 입양시킬까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애굽인 집 앞에다가 문 앞에 가만히 두고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또 신문 광고도 낼 수가 있을 텐데, 뭐 그때 신문도 없겠지만은요, 광고를 낼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또 다른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 지혜가 뭐냐? 그때가 날씨가 아주 더운 날씨였었습니다. 그러니까는요, 이 더운 날씨가 되다 보니까 나일강가 어느 그 지역에 이렇게 날씨가 더우니까 이 여인들이, 특히 애굽의 이 고관의 여인 부인들이 이렇게요, 거기에 이렇게 목욕을 하러 오는 것입니다. 목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어머니 여기에 보면요, 이 아이를 이 부인들의 눈에 띄게 해가지고 혹시 불쌍히 여기게 되면 이 아이가 죽지 않고 그들의 자식이 될 수 있거라고 하는 그 생각을 딱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계획이 딱 세워지게 되니까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는 그때부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이제 이 갈대로 이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역청을 칠합니다. 역청을 칠도 부족하게 되니까 거기다 또 나무진을 딱 칠을 해가지고 갈대 상자를 딱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다 이제 포대기를 깔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기를 딱 앉혔습니다. 거기다 눕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뚜껑을 딱 덮어가지고 나일강가에다 딱 띄우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때 이 애굽에서 이 고관의 부인들이 거기 와서 목욕을 하다가 이 아이를 발견해가지고 불쌍히 여기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는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이 계획을 딱 세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일사천리로 이것을 진행을 딱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패배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려운 문제, 이 수수께끼를 풀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머리가 터지려고 하는 거예요. 머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우리 머리는요, 쓰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방법을 다 생각해요. 그때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요, 이 전광석화와 같은 이 지혜를 딱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완전한 그런 방법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여개베스 방법이 위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만약에 그 방법을 써가지고 물에 떠내려가 버린다든지 아니면은 이 뒤집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가다가 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악어밥이 될 수 있고 뱀이 물어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아이는 끝장이 나는 거예요. 또 애굽 여인들이 이것을 발견해가지고 물에 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 아이이기 때문에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요, 다시 기도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왜요? 이것이 마귀의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어려운 일을 통해서 아마도 한평생 하지 못한 그런 기도를 우리가 그때 다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지금 모세 어머니가 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착오가 있으면 아이는 죽게 됩니다. 날씨가 더워가지고 그래서 아이가 강줄에서 질식에 죽거나 아니면 또 어떻게 합니까? 강줄이가 이 강물에 떠내려가거나 또 애굽 여자들이 이 아이를 발견하고 군인들에게 신고를 해버리게 되면 끝장이 나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추워도 실수가 없으세요. 우리 5절에서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사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근데 그때 지금요, 이 목욕하러 나온 사람이 누구였냐고 하면은 당시 바로 왕의 딸 무남정녀 외녀 딸이 지금 거기 이 목욕을 하러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실을 여개벳이 알았다고 한다면요,
아마도 여기에 벌써요 아마 그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는 운이 없는가? 하필이면 바로 왕의 딸이 거기 목욕하러 나올 게 뭐냐고 그렇게 아마도 한탄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바로 왕의 딸의 마음에 지금요 이 마음에 감동을 줘버린 거예요. 거기 갈대사에 있는 그거를 가져와가지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히브리 아이가 딱 들어있는데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는 것일까?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지금 여기에 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여기 나왔던 바로의 땅은 누구냐면 당시에 바로 왕이었던 투트모스 1세였었습니다. 이 투트모스 1세의 딸이 바로 이 하세프세트라고 하는 이 공주인데 무남 동녀예요. 무남 동녀입니다. 왕이 가지고는 무남 동녀고요. 그리고 이 무남 동녀가 아이를 낳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누구냐면 봐서 이 뭡니까 투트모스의 2세였는데 두 부부 사이가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누구를 입양하게 돼? 바로 이 모세를 입양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입양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누굽니까? 투트모세 3세가 이제 이렇게 나중에 애굽의 왕이 됩니다. 어쩌면 왜 그 모세가 첫 번째 입양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모세는요 이 애굽의 왕 바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뭡니까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세프세트가요 투트모스 3세가 나중에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공주가 굉장히 아마도 이 섭정을 많이 했던 것으로 이 역사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애굽 사람을 한 사람 죽이잖아요. 죽이고 그리고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군대가 추격을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 아마 하세프세트가 이제 아마 그것을 막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그렇게 역사가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로의 딸이 광주의 뚜껑을 딱 열고 아기를 보았을 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기가 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자기가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성애가 딱 발동이 되는 겁니다. 자기는 그렇지 않아도 아이를 낳지를 못했는데 이 아이를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 아이가 잘생긴 아이가 울고 있는 딱 이 모습을 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를 내가 기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마도 그때 이 하세프세트는요 아마도 어떤 마음의 갈등이 생겼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지금 바로 왕이 지금 이 히브리 아이들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보니까 너무나도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키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때 태어난 사람이 누구였어요?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튀어나옵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벌려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당시 히브리 여인들 중에는요 아이를 뭡니까 태어나면은 강물에 던져서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젖이 나는 그런 여정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로의 공주의 딸이 지금 이렇게요 공주가 가가지고 이 아이를 딱 보고서는요 그런 연민할 그런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딱 보는 순간에 미리암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혹시라도 유모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 필요하시면 제가 유모를 한 사람 소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바로의 공주가 다 어떤 생각이 드는 것입니까? 지금 생각하면서 내가 당장 이 아이를 궁으로 데리고 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젖이 안 나오니까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모를 데려다가 유모에게 이 아이를 맡겨가지고 당분간 기르겠다가 나중에 데려오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딱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지금요 누구를 데려오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아이를 낳았던 엄마를 딱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8절에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며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스를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이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작은 그 믿음을 축복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최고의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최고의 응답을. 하나님은 다른 애굽 사람들이 아니라 애굽에서 최고의 실력이 있는 바로의 공주의 딸의 자식으로 입양을 시키게 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모세의 어머니는 믿음으로 아이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싹스를 받으면서 떳떳하게 아이를 기를 수가 있는 그런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이 요게벳은 아이를 포기했을 때 어떻게 하면 도로 얻게 되었고, 이제는 숨겨서 키울 필요도 없고 아예 월급까지 받으면서 아이를 키울 수가 있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받을 때 그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알지를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요,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에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고 생각하지 않을 것까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오늘 이 지금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바로 왕이 아닙니다. 공주도 아닙니다. 지금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 요게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게 된 것은 뭐냐면요, 오늘 이 역사의 주인공의 이 하세포트 공주는요, 바로 왕의 공주였지만은요, 그 사람은 엑스트라에 불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는 절대로 졸거나 주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악한 그런 자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반항한다 하더라도요,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얼마나 아름답게 사용하고 계시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이 요게벳에서 이런 믿음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 누나 미리암의 어떤 그런 지혜, 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세푸트의 공주의 어떤 그런 결단, 또 이 아름답게 애굽의 그 강물,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 광주리. 이 어느 것 하나도요, 어느 것 하나도 절대 실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그 중에 하나만이라 없었다라 어떻게 합니까?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은 삐뚤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가진 이 여인을 통해 가지고 합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가만히 누워가지고 좋은 결과가 결과를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의 능력의 범위 안에 살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리 결과까지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지휘자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부족한 것을 조각들을 모아가지고 완전한 그 구원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면 결코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세 부모는요, 바로에게 대해서 저항을 하려고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들은 그럴 힘도, 그런 어떤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작은 영역에 있어서는요, 바로의 말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작은 믿음이 위대한 출애굽의 이 밑거름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영역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왜 그런가? 그러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관여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일을 잘못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마귀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 부모가 만약에 모세를 자기 아들로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요, 그런 담대한 행동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모세의 어머니는요, 자기 아들은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행동에 옮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너무나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도 쓰시고 그의 딸도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요, 혼자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이렇게 같이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도 필요하고,
또 때로는요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의 긍휼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위기감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나아갈 때 우리가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끝까지 자기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매 순간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최선의 결과가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게벳이 모세를 살릴 수 있었던 비결이었고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한번 부딪혀 보기 전에는 하나님의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절망감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가 온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우리가 모험을 해야 됩니다. 모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마지막 단계에 가가지고는 자신의 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투기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기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인생을,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던지는 겁니다.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뭐 인생에 실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아니면은요, 여러분요,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께서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요, 우리 능력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결정은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 어머니는 자기가 이 모세를 키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현실대로 인정을 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우리는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현실을 좀처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맡기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 어머니 요게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놀라운 지혜를 주고 그 지혜를 따라서 요게벳에게 그대로 행동을 했을 때 이 엄청난 이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도 요게벳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부르고